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난한 심령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조금 쉬었더니 어제 그냥 에너지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넘쳤는지 수업 시간에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른 나머지 목이 또 잠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에 약간 통증을 느끼는데 오늘 가서 또 목 관리를 하면 오늘 저녁에 또 수업이 있어서 목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에 가까이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우리 다 같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지만은 또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특히 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찌 보면 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해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불러가면서 자기네들의 구하는 바를 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른 방식으로 찾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도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일을 알았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금식, 어떻게 보면 금식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주신다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승리, 그 영광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수치, 때때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무릅쓰는 그런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치를 무릅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높고 높은 그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심지어 짐승들이 먹는 그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왜 태어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또 유다인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 수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라는 이러한 부끄러움이라는 치욕이라는 실패라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가난한 심령과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당신의 역사, 당신의 역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에스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부활로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의 그림자로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환난 때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를 절대로 마다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영어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국은 부귀영화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의 그 부귀영화를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수치와 죄를 무릅쓰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본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의 순환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들 에베네스 선교교회 공동체로도 고난과 수치 또는 어려움, 힘듦 이러한 것들을 과정마다 상황마다 겪게 하실 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또한 이 모든 상황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준비시키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수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와 비교하면 우리가 겪는 오늘날 고난이 어디 고난이라고 말이 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힘듦이라고 말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크게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이 두 개로 수렴돼요.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 이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특히 영향을 받았고 또 학벌주의 이런 거에 무엇보다도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인데 따라서 낮고 낮은 자리로 가기보다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나 마치 대형 교회가 되면 성공한 교회. 그러나 예를 들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다 그러면 마치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 교회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 교회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지 특히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성경대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있는가? 그 길을 기꺼이 쫓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그저께였죠. 벌써 주일이 그저께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예, 제가 그저께 예배 마치고 영어권 성경 공부 끝난 후에 발빠르게 그 프라미스 교회에 가서 우리 최복수 권사님 권사합창단 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자리에 가서 1시간 반을 그 공연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반을 공연을 함께 보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린 후에 이제 축도하고 우리 최복수 권사님 축하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한 장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2025년도 표어는 2024년도 표가 뭐였죠?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그 표. 그리고 이제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해야 하겠는가? 제가 표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함께 뿌리를 박은 다음에 함께 세움을 받자. 이게 이제 표어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우리의 모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위에서 자라가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그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러한 성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어디에 복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따라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종착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가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의 아주 극명하고도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한 대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한 구절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면 안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하나님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복신앙주의적으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 이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 인간의 경험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가 감히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아직 감추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의 역사는 또 워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라는 인류 역사라는 이런 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봐 앞과 뒤를 봐 전후 맥락을 봐 내가 얘기한 대로 이뤘지 그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진다고요?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에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지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성경에 따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어떻게 찾고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간 나의 삶. 어제보다는 제가 하나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보다 더 친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하루의 역사 또 순간순간의 역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지 엉뚱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사 아닙니까? 딱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딱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딱 내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 전체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또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역시 기도 또한 무엇에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건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역사 제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의 역사도 제가 증인이 되어서 선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증인이 되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보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에게, 성자 예수는 성부와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시면서 합심해서 당신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또한 너희 또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전체는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온 마음과 정성 심지어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거를 이야기해야 오늘 반드시 끝납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한 1, 2분 정도만 더 허락하신다면 수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원의 중환자실 밖에 앉아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2개월 된 아기의 작은 폐 속에 요즘에 아기라는 말이 나오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이 2개월 된 아기의 작은 폐 속에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의사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성령님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병원에 3일 동안 참 이 수지도 3일 동안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처럼 밤낮 3일 동안을 계속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하는 가운데에 희망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경험으로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성경 부분들을 참조한다면 다윗도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주석가는 찬양과 변화에서 나오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고통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 그리고 예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우리 안에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의 도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지의 어린 아들은 마지막 어린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인생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바람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에베네셀 성교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